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로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 향유를 다 붓는 것을 보고 낭비요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자신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기왕이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인생을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헌신할 수 있었는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나사로와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 하나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은 바로 앞 구절과 이어지는 내용의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본문이었던 57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해 피신하였더라 이렇게 이어져야 내용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곳, 사람이 많은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아셨기에 직접 죽음의 길로 더 가까이 걸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는 시점을 표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넌지시 암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보면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열리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마르다는 여자로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습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면 이것은요 잔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리아가 일을 했다는 말은 없고 향유를 부었다는 말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전에 마르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대판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잔치 준비로 일이 많았을 텐데 화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요 지금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역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었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아마 잔치를 준비하느라 훨씬 바빴겠지만 입에서 불평이나 지친 기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은혜는 떨어지고 있는데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감사가 그치고 불평이 새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면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른 마리아가 되어야, 은혜로 충만하여야 또 바른 마르다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어라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바로 그 주인공,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함께 식탁에 앉아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교제와 잔치를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잠시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다시 살아난 오라비를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 이별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랑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만나서 감격해하며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때에는 정말 놀라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혼인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잔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첫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일정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작은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작은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먹는 이 일상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경건 생활은 우리를 이 부활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잔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은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주께 하듯 섬기며 사역하시길, 봉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한두 방울이 아니라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향유라는 것은 마치 오늘의 향수를 생각하면 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향수를 병으로 붓지 않죠. 한 번 뿌립니다. 당시에도 이 향유라는 것이 잔치에 사용될 때는 손님들의 머리에 한두 방울 이렇게 뿌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몸에서 나는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좋은 냄새를 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도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잘 씻지 못했습니다. 옷도 한 벌뿐이라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는 손님들에게 향유를 이렇게 한두 방울 뿌려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한 근, 우리 보통 향수 사면은 요만큼씩 조금 쓰잖아요. 근데 한 근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 한 근이나 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두고 추측하기를 아마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 향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향유가 결혼 지참금이 아니라 아마도 얼마 전 죽었던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에게 바르려고 준비했던 향유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라는 것이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게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향품과 세마포를 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시체가 세마포에 쌓인 것을 보고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그 무덤에 가서 이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향유라는 것은 당시 유대 장례 문화에서 죽은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 이렇게 계속 발라주었던 그런 또 용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냥 손님으로서 이게 부은 것이 아니라 이 장례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말씀으로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장차 그분께서 돌아가실 것을 그분의 입을 통해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분이 어쩌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시했습니다만 마리아만큼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오라비 대신 죽음을 맞게 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때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발은 굉장히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흙이 많았던 길을 샌들을 신고 걸었기 때문에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이나 노예조차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발을 닦는 일은 종에게도 너무나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규정으로도 금지해 놓은 일이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중동 문화에서 여자의 머리털은 공적인 장소에서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자가 공적인 장소에서 머리를 묶지 않고 머리를 풀고 다녔다.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런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머리털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시 경건한 여성의 표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의 풀어 헤친 머리는 이
신혼 첫날 밤에만 남편에게 보여주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여자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영광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 머리털을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여겼던 발을 닦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네, 마리아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란 말로 자신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 앞에 계신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셨고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의 영광을 허비하거나 자신의 물질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높으신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았던 그 농부처럼 기쁨으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 뭘 갖다 바칩니까? 연봉을 갖다 바칩니다. 매년 월급을 갖다 바치고 용돈을 타셨습니다. 왜 그래요? 연봉보다, 이 월급보다 사랑하는 아내,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분께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닙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분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음이 감사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세 번째로 유다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3절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유다는 무려 4절부터 6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생각만 합니까? 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돈꾀를 맡았던 회계여서가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돈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유다 덕분에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이 얼마였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쯤 되겠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주 5일째인 오늘날로 따지면 1년의 노동 일수가 한 264일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하고도 한 2달 정도 더 일한 정도의 품삯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50대, 60대에 올라가면 훨씬 그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또 직업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연봉 플러스 2달 정도의 월급이니까 넉넉히 계산하자면 한 오늘날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라 하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는 오히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막는 것은 항상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항상 나쁜 일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처럼 정말 좋은 일까지도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허비하지 말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을 유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내며 이렇게 서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예수님께 허비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이 너무 가치 있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처럼 꼭 나쁜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좋은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가혹한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시 가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 말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가치, 그 가족을 건드린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5천만 원을 나눠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 5천만 원어치의 섬김을 받아 합당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여자가 평생 모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것은 잘 납득이 나는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실 주변에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평생을 모은 이 결혼 준비금을 5천만 원을 한 번에 다 헌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한 번에 드린 것이 다 깨트려 부어버린 것이 어마어마한 허비라고 생각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깨트려 부으신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완전히 허비하셨고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 죄를 짓고 아무 선도 행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전부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과 자기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주신 예수를 위해 마리아가 전 재산을 부은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허비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저 위대한 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깨트려지고 허비되어야 했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의 아들을 한 번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아깝거나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헌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자신을 깨트려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그분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 마음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 농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에, 그 우상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께 나의 향유 옥합을 드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